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그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못 받은 자들 꼭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원 받은 자들이 정말 충만을 주세요. 영혼감 강건히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구원 못 받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부족한 부족한 부분들 깨달아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으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교회를 위해 모두 섬기는 사람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사랑으로, 진심한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존재감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서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인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꼭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들 모두 한 사람 다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더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Please help us prepare for Jesus' arrival. Please reveal to us our hidden sins and help us to repent truly, to accept Jesus as our own Father, our Savior.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의 영역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능과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 천하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후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3년간 살아가시다가 33년 동안 살아가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육체로는 만날 수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꾸준히 참석하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전도 받아서 교회에 한번 가보자.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설교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결국에 예수님 믿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오늘부터 나는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값진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선물 가운데 선물 중에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받은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과 또 감사가 또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육체로 함께 하지 않지만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 내 어떤 기분과 감정 속에서 나는 외로운 것 같고, 나는 홀로인 것 같고, 나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넘어져서 연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태어나서 얼마나 정말 성장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제일 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권력자들, 어마어마한 거부들,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 보면 한없이 외롭고 부족하고 그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근심들이 얼마나 많이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정말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죄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죽기 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고 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요소가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 그 마음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이 자리 잡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봉독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평강이.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믿는 선생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도 붙들려서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였어요.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모이기는 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창문도 닫고 현관문도 닫고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까봐. 유대인들이 와서 붙들어서 저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이시기도 하지만 영이시잖아요. 그게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도 가지시고 영도 가지십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 벽을 통과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계잖아요. 한계. 여러분,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벽을 통과했습니다. 벽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은 한 인간이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벽을 통과해서 그곳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벽도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그 다음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까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걱정했어요.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이 뭐예요? 두려움 없는 마음이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마음 속에 묻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묻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해소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 속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마음 속에 어떤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서 불안한 거예요. 나의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재정적인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갖가지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 불안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2021년도 WHO가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다는 게 전 세계 인구의 3억 5,900만 명이 마음의 불안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3억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됩니다. 나의 신분이, 나의 삶에, 나의 모든 형편과 환경이, 나의 불안한 미래가 매일매일 시시각각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두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녀를 보면 불안하고, 가족을 보면 불안하고, 이 세상을 보면 그냥 망할 것 같고, 전쟁이 날 것 같고, 핵폭탄이 막 터질 것 같고,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바가 크게 없어요. 시대가 2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대를 두고 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속에 한없이 많았던 그 두려움들, 여러분,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은 그대로예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대로 남아서 아주 무서운 대상으로 남아있어요. 언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안 돼요.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어떤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환경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들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다른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전과 후에 베드로는 여러분 정말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예수님을 욕하다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광장으로 나갔어요. 광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그 말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서슬퍼런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생각 따라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령 받으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요.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정말 마음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환경이 아닌데 기뻐요.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가게 돼서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니까 그냥 평강이 넘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하고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를 가서는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분인데 정말 몇 년 전에 만나가지고 우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밝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별 밝을 일도 별로 없는데 얼굴이 밝으시네요. 내가 밝은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밝을 일도 사실 뭐 없는데 얼굴이 밝나요? 어떻게 하겠어?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밝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냥 성령의 기쁨이 기뻐요. 뭐 돈도 없고 직장도 별로 뭐 가지고도 또 별 볼 일이 없는데 얼굴이 기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려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보낸다. 사명을 주신다는 사명.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냥 내가 기쁘고 나 좋아요, 행복해요 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적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명 주셔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지상명령,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서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해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모든 것, 좋은 것 많이 있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명성,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그냥 가요. 알몸으로 다 두고 갈 걸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귀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요. 이웃은 죽어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안 믿는 사람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 사람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해시키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화해를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그에게 정말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슬퍼하는 이웃을 바라보는 것보다 슬픈 것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이 없습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이 선한 사람. 여러분,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어떠한 마음속에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보았지만은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여관으로 끌고 가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는 자와 같이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처럼 이웃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얼굴에 미소가 짓게 해 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미소 짓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큰 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값진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공경 오신 간직한 분이네. 원하신 언니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